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어느덧 눈에 눈물이 차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역사에 그분의 땀과 눈물과 사랑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렇겠죠. 오늘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이춘선 어머니의 일기와 편지와 기도시로 엮은 네 신부님의 어머니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가 바치셨을 기도와 노고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세상을 떠나셨다면 연도를, 아직 살아계시다면 안부전화 한 통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83년 9월 4일 삶에서 고통이 없다면 오늘은 복자성월 첫 주일인데 2번 헌금 내는 날이다. 헌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미사에 가면서 근심했다. 성당에 막 들어가서 앉을 자리를 살피다가 마침 목사장 모친을 만나 돈을 꿀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선교 200주년을 위해 성금을 낼 수 있게 해주셨다. 미사 해설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를 떠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신다. 우리 생활에서 참아받는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다. 성모님도 천주 성자의 모친이시라는 높은 지위에 계셨어도 살아계실 때 가난한 목수인 요셉 정배의 부양을 받으셨고 아기 예수님의 옷을 손수 장만하시기 위하여 뜰로 다니시며 양털을 주워 모으시는 가난한 엄마이셨다.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는 가난한 목수 예수 아드님의 봉양을 받으셨고 아드님이 집을 떠나신 후 홀로 계시다가 아드님의 뒤를 따라 혹은 친척의 집에 혹은 친구의 집에 손님으로 계셨다. 3년 동안 아드님의 전교하심에 뒷받침하시면서 사시는 동안 집도 절도 없는 모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날짐승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는 아드님의 말처럼 가난과 비하, 천대의 고통을 받으셨다. 아드님이 원수들의 손에 잡혀 무서운 고문과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의 어머니가 되어 온 백성 앞에 모욕과 악담, 저주를 받으신 모친. 아드님의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선혈을 뒤집어 쓰시고 아들의 형벌과 죽음의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아들의 참혹하고 차디찬 시체를 안고 통곡하시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불쌍하신 모친 마리아. 아드님의 임종시 유언대로 사도 요한을 아들로 삼아 요한의 집에서 15년간 사시면서 떠나가신 아드님의 모습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아드님이 당하시던 고통을 새삼 서러워하시던 어머니 마리아. 아, 어머니께서는 아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사뭇 연결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모자님의 가난한 생활을 묵상하면서 결국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를 떠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1983년 9월 5일 나도 완전히 썩어보자. 아침 미사를 갔다. 복음성가에서 하시는 말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한 알뿐이로되 썩어 없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 참 느끼는 바가 있었다. 나도 썩어보자. 완전히 썩자. 나의 형태는 없어지고 새로운 뿌리와 줄기와 꽃과 열매가 달린 아름답고 푸르고 싱싱한 잎나무가 되리라. 1984년 3월 날짜 없음. 모든 사제가 성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 모든 사제들을 성인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영광과 사랑을 위하여 모든 사제들을 당신 성체께 맡기오니 부디 모든 사제들을 한 명도 제외됨 없이 성인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황 성하로부터 소신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성인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가 기도드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사제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라. 어떤 사제가 잘못하는 것을 격분하지 말고 그 사제를 내 성체께 특별히 봉헌하며 특별히 기도하고 그 사제의 죄를 대신 보속하면 너의 그 어려운 희생과 기도를 내 성심과 내 십자가의 고통과 합하여 그 사제의 죄를 용서하고 성인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보속하라. 네, 주님. 1987년 7월 21일 2층 집 아줌마의 친절. 앞집 2층에 사는 아줌마가 3가지 꽃씨를 주었는데 한 가지는 안 나고 2가지는 나서 아름답게 피어 있다. 화분이 없어서 깡통에 심었는데 잘도 나서 잘도 크네. 그 꽃들을 볼 때마다 이웃집 아줌마네 가족과 그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은인들과 그 집에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꽃처럼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어 하느님 아빠의 영원한 아들, 딸들이 되라고 기도한다. 1987년 9월 16일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자식들과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부모, 형제와 친척들, 친구들, 은인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못마땅한 사람도 사랑해야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미소한 사람까지 사랑해야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분들을 사랑해야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1994년 2월 17일 이 몸이 늙어 세상 떠나거든. 주님,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이 몸은 늙어가옵니다. 머리털은 기름기 없어 뽑다 만 것 마냥 희끗희끗 곤두서고 얼굴은 검버섯이 피고 주름살이 수없이 잡히고 이빨은 다 썩어 부서지고 몇 개 안 남은 걸로 음식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 웃을 때는 흉한 입을 2손으로 가려야 하고 허벅다리는 살이 빠져서 흔들흔들 명주 바지를 입고 발에는 해충이 서식하나이다. 기억력은 없어져서 오해받기 일쑤이고 눈과 귀도 차츰 어두워 가나이다. 주여, 당신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대로
이 몸이 늙어 세상을 떠나거든 당신의 천상 정원에 옮겨 심어 주옵소서. 다시는 낙화되지 않는 영원한 꽃모종이 되게 하옵소서. 1995년 3월 7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 혼자 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버지, 나는 정말 아무데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래도 나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이 부푼 인간인데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아버지, 평화와 사랑을 부어주소서, 일으켜주소서. 병들고 가냘픈 어린 딸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허무에서 끌어내신 내 존재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몽땅 드립니다. 영원히 가지소서. 이춘선 마리아의 기도시 신비 묵상 환희 2단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복중에 모시고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시니 그 집에 만복이 내리셨다. 성모님, 우리 집에도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옵소서. 환희 3단 4,000년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어떻게 이렇게 비천하게, 가난하게, 외롭게, 조용하게 탄생하셨을까? 우리에게도 가난을 사랑하는 덕을 주소서. 통고 1단 제자들은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다가가셔서 땅에 얼굴을 대고 같은 기도를 하셨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기에 심장과 혈관이 미처 피를 돌리지 못하고 모공을 통해 피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 비명 허우적거리시는 그 손을 누가 잡아드리며 넘어지시는 그 어깨를 누가 받쳐드릴까? 흐르시는 눈물과 피땀을 누가 닦아드릴 터인가? 내가, 바로 내가. 통고 4단 악담, 저주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어디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지고 예수님을 좀 쉽게 가시게 할까? 통고 5단 예수님이 겨우겨우 골고타 산에 오르시니 군인들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초와 쓸개를 마시라고 강요하니 예수님은 조금 마시고는 더 마시지 않았다. 아무리 사형수라 하더라도 마지막 냉수 한 사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997년 5월 29일 사제는 지옥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 사제는 지옥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제는 지옥에 가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사람을 데리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제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이마에 영세인호, 견진인호, 신품인호, 십자가 3개가 뚜렷이 박혔는데 그 십자가를 가지고 지옥에 어떻게 가요? 예수님, 사제가 지옥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느님 제단에 오르내리던 사제가 지옥에 빠지면 어떡해요? 태초부터 하느님이 점 찍어 놓으신 사제이잖아요. 예수님, 제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없기를. 예수님, 사제가 지옥에 떨어지면 정말 안 돼요.
세상에서도 외롭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떡해요?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자기가 왜 사제가 되었는지를, 무슨 뜻으로, 무슨 동기로 사제가 되었는지를. 예수님, 사제가 지옥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사제는 매일 미사 때마다 성 변화 때 그 손에서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시는데 그 손에 쥐어진 성작에서 예수님 성혈이 흘러 넘치는데 세상 구원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사제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 예수님, 당신 대전에는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제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조리 당신 사랑의 바다에 빠져서 결코 나오지 못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춘선 마리아의 기도시. 빈 옥수수 때. 옥수수를 따내고 난 빈 옥수수 때는 반백이 되어 몹시 초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성당에 갔다가 대문을 열고 막 들어서며 바라보니 빈 옥수수는 찬란하게 되었다. 밑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던 진분홍색 나팔꽃이 빈 옥수수대를 살살 감아 올라가며 순순히 피어있지 않은가. 아, 빈 옥수수 깡대도 쓸모가 있구나. 나팔꽃 넝쿨이 자유롭게 기어 올라가며 진분홍 꽃잎은 너울거린다.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있다. 마치 하느님께 감사 찬미 드리는 듯. 아, 빈 옥수수 떼야. 너는 꽃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구나. 젊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구나. 나는 네가 부럽다. 나는 많이 늙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해. 그런데도 왜 준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떠날 근심만 하고 있어. 빈 옥수수 떼야. 오세민 루도비코 신부님이 들려주는 어머니 이야기. 영광은 하느님께 돌리셨나요? 여러 날 동안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중요한 행사를 마친 어느 날 저녁, 그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마지막까지 유심히 들으시던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다. 그래서 영광은 하느님께 돌리셨나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어머니께는 그 일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었다. 멍하니 있는 나에게 어머니가 덧붙이셨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제가 되셔요. 부탁입니다. 이춘선 마리아의 기도시. 못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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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으면 좋은 줄 알고 자꾸만 낳았네. 낳다 보니 아들 7이나 낳았네. 딸 4하고. 그래 많이 낳아서 관청에도 보내고 성당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세무서에도 보내고 판사도 보내고 국회에도 보내고 똑똑한 엄마 같으면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낳으면 좋은 줄 알고 자꾸만 낳았네. 그러다 보니 맏아들부터 하느님이 데려가시겠대. 그래서 보내면 좋은 줄 알고 자꾸 보냈어. 1, 2, 3, 4, 5. 처음에는 하느님 다 데려가시오 하고 좋더니 이젠 겁이 나.
저것들이 잘못 살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못나니. 똑똑한 엄마 같으면 요것저것 따지기나 하지. 그저 주는 대로 낳고 보내라는 대로 보내고. 그러니 하느님이 마음 놓고 주셨다가 빼앗으셨겠지. 아이고 하느님, 제가 뭘 압니까? 알아서 하셔요. 영광 찬미 받으세요, 하느님. 오세민 루도비코 신부님이 들려주는 어머니 이야기. 원래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학교 시절 어머니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 4학년 때로 기억된다. 그 무렵 나는 성소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평생 사제로 산다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럽게 다가왔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다. 무척이나 힘겹고 막막하기만 한, 그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그 방황의 시기에 나를 붙들어 세워준 것은 칼날 같은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때리던 어느 새벽, 촛불 한 자루 밝히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그날 이후 내 마음 깊은 곳에 신념이 되었다. 사제품을 받고 첫 부임지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내게 서품 선물이라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네셨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풀어보라 하셨다. 그러나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선물 보따리를 풀어본 나는 어머니의 깊고 깊은 사랑에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장롱 속에 차곡차곡 보관해둔 내 갓난아이 적 베넷 저고리와 한두 살 무렵 입던 작은 옷가지들이 편지와 함께 개켜져 있었다. 학교에서 글을 배운 적이 없는 늙으신 어머니가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막내 신부님, 신부님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지치고 힘이 빠질 때, 영적 교만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며 새로운 힘을 얻곤 한다. 기쁜 소식